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단순해 보이는 구절 속에 복음의 본질이자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가벼워져 버린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군요.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의 신념과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영원한 그 기쁨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그리고 기분 상태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천사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좋은 기쁜 소식들을 많이 얻을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취업해서, 그리고 월급이 오를 때, 그리고 연애를 같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 가지 기쁨들이, 왜 옆에 사람들을 찌르죠? 지금 누군지 찌르는지 봤는데 제가 이런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기쁨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받을 인생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지금 고백은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기쁨,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현재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침울합니까? 이제 애써 웃기 시작하시는데 다들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반항과 그런 사고를 많이 친 부모님 앞에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교육을 강하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교회의 욕과 하나님을 향해서 서슴없이 말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수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죽자. 어떻게든 빨리 죽자.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넘쳐흐르는 기쁨은 정말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서, 기대 없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들어오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 그런 환희가 들어오니 너무나도 행복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은 점차 흐려지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큰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알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1년을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의 공부를 해도 영혼의 목마름, 갈증,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인격적인 교제, 그것에 대한 갈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책상 앞에 앉아 한밤중에 책을 읽는 순간 한 문장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입니다. 이 속에서 풀어주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제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많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3번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저를 찾아오신 대동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가운데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거, 다른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기쁨 말고 내 안에 과연 예수님 때문에 오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질문이 꼬리를 물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상태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카드를 만들잖아요. 처음에 우리 미디어팀의 팀장님이 그 컨펌이 오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받아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올리려다 참았어요. 말씀 카드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막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배경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가뒀더라고요. 기쁨이 있습니까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즉시 내 안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쁨. 그래서 기쁨이란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킬 때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환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이 질문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기쁨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그 열매는 바로 그 증거는 기쁨입니다. 단순한 기분 좋아짐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화는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요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의 보화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억지로 마지못해 자기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소유나 욕망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보화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오히려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금성 때도 한 번씩 했던 고백인데요, 내 평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내 전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과 그 중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전히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이런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시선이 이제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마음속의 기쁨과 만족은 사라지고 메마름만 남을 때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직분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부담감만 커지고 은혜는 희미해지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응답을 구해도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누린 그 구원의 기쁨, 참된 복음, 참된 자유 누림은 바로 기쁨은 주 안에서 온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29절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처럼 여러분이 감옥에 묶이고 결박되는 것 외에 내가 누린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 지금 자유는 없지만 복음 안에서 기쁨과 그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단어는 마무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단에 올라오죠. 그럼 마무리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만을 꼭 붙들어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도 만일 너희의 믿음,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 4장 계속해서 내가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가 어떤 책이라고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책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본인도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주 안에서입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환경만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주님 안에,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갇힌 자라고요. 바울 서신에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32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인 크라이스트, 바울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 대예배 말씀 가운데도 위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입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나오니 주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가 오늘 대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소속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너희 소속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환경에 따라오는 그 기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간적인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 기쁨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 한 학생이 반에서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두 가지 우수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 그림은,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보기만 해도 평안한, 평온한,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의 풍경입니다.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따스한 햇살이 온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당에는 마을에 햇빛을 쬐는 강아지가 있다고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GPT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그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똑같이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림 속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위협도 그저 고요하고 한가롭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씨부터 굉장히 흐립니다. 하늘은 시커멓고 먹구름이 드리우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커다란 벼랑 끝 틈 사이로 작은 새 둥지 하나가 위태롭게 있는데, 그 둥지의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아기 새들을 꼭 품 안에 안고 평온하게 아기 새들을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학생은 진정한 평안이 바로 두 번째 이 그림이라고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무엇일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그 평안은 결정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폭풍우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폭풍우 같은 문제들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흔들리고 세상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품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비결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주 안에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알 수 없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갇혀 있으며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강조한 단어,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했던 단어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 1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는 바로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나는 다른 데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예수님께 갇혀있는 존재라고, 묶여있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묶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둘로스, 노예, 종, 예수님께 묶여서 올 때의 그 참 자유와 기쁨이 있었음을, 그게 기쁨이 원천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갇힌 자가 되는 것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 안에 갇힌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신구약 전체에 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로 읽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나뉘다, 둘로 찢어지다, 분열되다. 그러니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묶이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찢기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께 묶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갇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그럼 붙여서 염려라는 단어 말고 염려하지 말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메덴 메림 나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뜻은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는 강력한 현재 명령법 금지형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를 끊어버리고 중단하라, 지금 멈춰라, 스탑을 외치는 바로 명령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염려를 붙들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를 즉시 중단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요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 질문을 바꿔서 하고 싶습니다. 다시, 당신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재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상태입니다. 사랑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간 우리도 죽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이 돼서 죽어서 예수님이 만날 날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보는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는 그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그냥 정보로는 많이 듣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고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나이스하게 예배 잘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신앙인이 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큰 사랑을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조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그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때 고백한 겁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허망함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조차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화끈한 기적과 그런 큰 은혜, 나에게 눈물을 흘릴 듯한,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기적들과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신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에 손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정보를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알미 아니라 친밀한 알므로 나아가실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누릴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이 가득 차서 나는 환경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